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밖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14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 14편과 이 짝을 이루는 시편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이죠. 자, 두 시편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4편과 53편을요,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두 시편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편 14편을 살펴본 김에 오늘은 시편 53편을 이제 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살피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을 이제 53편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제 시편 14편과 53편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시편 14편에서 볼 수 있었듯이 시편 14편은요. 1절에서 7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53편이 한 절이 더 적죠.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14편을 펴셔서 53편과 비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어제 시편 14편은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신론 자였었죠. 자,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단순히 지적 능력이 모자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요,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는 9가지 증상을 나열을 했었죠. 자,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3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시편 14편 1절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과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는 9가지 증상을 시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편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자, 왜 굽어 살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찰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4편 3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인용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시편의 이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자손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랄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요, 시편 14편 4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내려다보실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백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 분명히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히 그들 역시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 그 답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어제 살펴본 시편 14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역시나 두 구절이 비슷하죠. 자, 여기 구원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만큼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으며 죄로 인해 더럽기만 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어리석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의 6절의 고백처럼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53편 6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니다. 자,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우리 중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요.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 중 누구 하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벽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